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탕자의 비유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 두 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두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사죄하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의 하나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제가 아까 아들이 2명 있었다고 그랬죠.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큰아들까지도 겉면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없는 종갓집에서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그런 집에 딸로 태어나서 이대 독자인 오빠와 그 차별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빠와 저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증조 할머니께서 살아계셔서 꼭 제가 조선시대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4살 차이가 밖에 나지 않았지만 저는 오빠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어떤 일에서든지 우선시되었고 종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빠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싸우고 오빠 편을 드는 엄마와 싸우고 또 증조 할머니와 싸웠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다가가기 힘든 아주 무서운 존재였기에 아버지와는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본 엄마는 밭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 고추밭이나 이런 데 약을 치거든요. 약을 치는 약통을 메고 들어오다가 오빠랑 막 싸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엄마는 그 약통을 맨 채로 큰 대나무를 들고 저를 때리겠다고 쫓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이 때리거나 그러실 때 그 자리에서 서서 매를 맞는 아이가 아니어서 도망을 쳤죠. 당연히 도망을 쳤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계속 쫓아오시고 우리는 동네를 한 2바퀴를 돌았습니다. 시골 동네를 한 2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육상 선수해 라고 권할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약통을 메고 대나무를 든 우리 엄마는 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밤이 늦도록 집을 뱅뱅 돌다가 몰래 들어가서 허겁지겁 밥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쵸?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저는 언제 나에게 불호령이 떨어질까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증조 할머니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지배가 귀한 종손의 앞길을 막는다고 훈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아무 말 없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국그릇에 있는 생선 가운데 토막 그거를 수저로 탁 떠서 제 국그릇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혼나야 될 시기인데 아버지께서 딱 넣어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잘하는 놈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밥상이 쨍했어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의 봄날이 된 거야. 막 꽃이 핀 거야. 막 꽃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 같고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만 생각했고 늘 아들 했던 아버지가 내 국그릇에 고기를 넣어준 것도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 후로도 제가 구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딸로서 엄청난 구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날의 말과 행동이 내 뇌리에 사진처럼 이렇게 찍혀가지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거. 내 편이 있다는 거는 저를 용감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가운 아버지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살가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행동과 말씀으로 아버지는 저에게 늘 힘과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딸인 것이 원망스러웠던 나에게 여자인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내 인생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인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임종에 임박했을 때 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도 내가 번 돈도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아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며칠이 안 됐다고 그러면 3, 4일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옆에 동네를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예. 두 번째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요, 흥청망청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창기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유흥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둘째 아들은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는 집에 가가지고 빌어먹습니다. 내가 네 돼지 쳐줄게, 나 밥만 줘.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죠. 그렇게 살다가 흥청망청 쓰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배가 고픈 그 아들은 어느 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까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죄인의 하나, 노예의 하나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니 라고 적혀 있죠.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 아버지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아들이 사죄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버지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한 돈이 얼마인지, 어떤 나쁜 짓을 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을 권면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큰아들을 잊지 않으셨죠? 웬일인지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9절의 큰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종이 주인을 목숨을 다해 바치듯이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목숨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돈을 낭비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큰아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동생이 집을 나갔어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 밥만 열심히 가는 자와 같았고,
아버지께서 항상 동생을 염려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은 흥청망청 재산을 다 버린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전형적인 탕자죠. 그러나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지 않는, 집에 있으나 집을 나간 자였습니다. 예.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돌이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돌아오기에 큰아들이 아버지 바로 옆에 있지만 그 돌아오기에 더 먼 길을 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기준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형제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탕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집을 나간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불평거리며 아버지의 품을 떠났거나 모두 집을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모든 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불평하는 큰아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다시 돌아와야 할 탕자입니까? 제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하나? 어떻게? 이렇게? 보입니까? 네. 자, 잠깐 앉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으며 이 그림은 그 화가의 유작으로 황혼기에 접어든 화가의 자의식을 보여줍니다. 예. 먼저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의 시력을 상실한 그 노인은 눈이 완전히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여기 탕자인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보이시죠? 오른손과 왼손이 보이시죠? 예. 근데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드러난 남자의 손이고요. 오른쪽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 안에는 화해나 용서 그리고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 보이시죠? 작은 아들의 모습은 지금 이 그림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 그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반쯤 신겨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수와도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의 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 탕자의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에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회귀하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역이며 마지막 안식처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펼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베풀어야 합니다. 네, 예.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적 귀향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그 아버지 앞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형제를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